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와서 행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은 성전을 일컬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침체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땀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서 완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휘했던 느헤미야조차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무려 150여 년 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잠정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만 하더라도 3km나 될 정도의 긴 거리였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역사가 15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길게 약 한 3km 정도 되는 성벽을 쌓아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형태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한마음 한뜻 되어 뭉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곳에서 성벽을 다시 쌓을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들어가면 그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자신의 몸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물심양면을 다하여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을 전격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 부곡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못 해낼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루지 못한 수건이라 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6년 전이죠. 2020년 10월 24일에 우리가 본당 그리고 2층 교육관 리모델링을 해서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다 마스크를 쓰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본당과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리모델링 위원들이 세워져서 앞장서서 섬기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교사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본당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그리고 평온한 분위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냐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환경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면 못 이루어내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를 보면은요,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올라오죠. 그리고는 여러분, 모래의 구덩이를 파고는 그곳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적어도 한 5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모래를 덮습니다. 그리고 산란이 끝난 거북이는 바다로 가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딱 시기가 오면은요, 그 알에서 부활한 새끼 거북이들이 여러분, 그 무게가 있는 그 모래를
뚫고 나와서 그 바다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래에서 깨어난 이 바다 거북이 새끼들이요, 다 마음을 합해서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한 새끼 거북이가 모래를 이렇게 덜추어내면 또 다른 새끼 거북이가 또 다른 면을, 그리고는 함께 힘을 합해서 뚫고 나와서 바다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여러분 그 무거운 모래를 거두어내고 바다를 향해 가서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를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를 붙들어서 독 안에다가 딱 넣어 놓으면은요, 그 개가 조금만 힘을 발휘하면 그 독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마리의 개를 넣어 놓으면은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먼저 개가 나가면 집게를 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니만 나가나 그래가지고 또 딱 집게를 가지고 물어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과 같아야 할까요? 마치 새끼 거북이들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거북이와 같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은요,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15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하던 그 일을 며칠 만에 이루었다고요? 52일 만에 완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어도 3km나 되는 그 긴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협력해 나가니까는요, 못 이뤄내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52일 만에 완공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성도들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성령 안에서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고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 서로 여러분 힘을 불어넣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은 단수일 내에 52일 만에 완공해내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벽 재건 완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집요한 방해를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의 그 집요한 방해를 이겨낸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요,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집요하게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파송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북쪽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이 성벽이 회파되어져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가 유지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구나.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구나.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모함과 비난의 화살을 쏘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게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6장 상반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져 갈 때 이제 문짝만 달면 완공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여러분 그들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 와서 우리가 만나자, 우리 협상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협상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4번에 거쳐서 타협을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중상모략을 펼치죠. 편지를 보내가지고는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모반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는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말을 꾸며내어 가지고 여러분 해치려고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죠. 너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성전 안으로 도망을 쳐서 외소 안에 숨어라. 이 위기 상황을 피해 있어라. 그렇게 여러분 문제를 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와 음모를 꾸며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방해를 이겨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외부에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끊임없는 방해 공작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전략까지 세우는가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내부 안에 그들과 내통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회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하수인으로 그 방해 공작의 행독 대장이었던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 내부의 여러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방해 작업을 펼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냐. 여러분,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의 아들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라는 누구인가? 제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성전을 짓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냐는 그 당시에 유대 귀족 가문 출신의 유력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냐는요, 3장 29절에 보면 동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아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비아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스가냐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장인 어른인 스가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무술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무술람은 도비아가 이 무술람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많은 유다 귀족들 가운데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을 동맹을 맺어서 여러분 내부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부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도비아의 계획을 따르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방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방해 공작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모든 방해 공작을 이겨냅니다. 자, 느헤미야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 안에 온갖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내부 안에 분열을 조작하는 수많은 그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방해와 음모를 조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세요. 6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방해하는 저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해하는 자들과 내부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완공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부닥쳐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평소에 길렀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형 에서가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그동안 이를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그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씨름하던 천사가 아이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싸우자.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움키는 자, 속이는 자.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자, 승리자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기적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통하여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자,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52일 동안 정말 온갖 방해와 온갖 모함과 온갖 비난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대적들은 온갖 음모를 꾸미며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여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어때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낙심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고요? 방해하는 방해자들을 통하여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완공되어지기 이미 훨씬 전부터 느헤미야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완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우리 집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께 뭔가 보답해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힘으로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 일을 행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한데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드렸어, 나의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맞게 오늘 찬양을 부르셨어요. 은혜라는 찬양. 네. 하나님께서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걸어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걸어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일을 52일 만에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부곡교회 안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